오늘 지난 주일날은 시간이 이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탄으로 이제 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깊이 말씀을 나누고 실제적인 어떤 사역들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 충만, 그 놀라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맹렬히 전하는 바울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떤 일을 만났느냐 하면은 마술사 이름이 바예수예요. 악령의 힘을 입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현혹하는 바예수라는 술수가 있었어요. 술자가. 이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저주를 합니다. 자, 10절 보세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놀랍지 않아요? 안 놀래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놀라려고 합니다. 말한 대로 돼버렸다. 말한 대로. 이게 영권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영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건들면 내가 해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권. 바울을 누가 가난하다고 건드리겠어요? 바울이 전도자라고 누가 건드리겠어요? 함부로. 바울에게는 영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자꾸 까부는 거죠. 부모가 영권이 없으니까. 이 시대는요.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 것 같아요? 교회의 문제가. 도덕적인 타락, 물질 만능주의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권이 없다는 거예요. 영권을 가지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얻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만 하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바울이 돈 때문에 걱정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돈 때문에 걱정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건강 때문에 걱정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터나 직장 때문에 걱정합니까? 그들의 걱정과 우리의 걱정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계속 무슨 걱정을 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자식을 잘 키워볼까? 이런 걱정만 잔뜩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입으로 부르니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 결국 그 깊은 속의 핵심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영권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뭐 도덕적으로 타락이 일어나고 목회자가 뭐 타락하고 믿는 자들이 믿는답지 못하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들이 영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도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권이 있다면 세상에 나가면 야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건드려서 좋을 거 없더라.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거 뭐 괜히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성경의 사실이라 이거예요. 바울이 좀 이랬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총독이 보통 사람입니까? 바울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총독이 꼼짝 못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함부로 하겠어요?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이 마귀의 종된 자, 마귀의 자식아.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거짓의 마귀의 종된 자를 했으니 이 시간 이후로 네가 얼마 동안 그것도 딱 제한을 해버린 시간. 나중에는 해결을 했어요. 얼마 동안 네가 맹인이 되리라. 근데 그 순간에 눈이 딱 멀어버려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놀라운 일이라고.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정도 영권은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분이 미국에 자기 매형이 있어요. 누나 매형.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매형이 얼마 후에 데려가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잖아.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매형이 멀쩡한 매형을 데려간다고 하는데 죽는다고. 그런데 전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님한테 전화를 했대. 매형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니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를 하시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누나도. 보통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동생이 워낙 영권이 있으니까 동생이라고 해도 동생으로 생각 안 하죠. 두려워서. 주의 종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동생이 딱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펑펑 울고 난리가 났어요. 집안이. 병원도 안 가고. 그러고 이제 얼마 전에도 건강진단을 했는데 괜찮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 갔더니 6개월 산다. 간이 다 암이 퍼져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그래 동생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아우님 이야기 좀 해주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냐. 회개하라고 일단. 회개를 깊이 했어요. 회개를 깊이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줬어요. 어떻게 살려줬느냐. 간을 이식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이게 영권이잖아요. 영권. 그분이 인천 방주교회 올 때 재밌는 일화 있는 거 아시죠? 그분이 안산인가 오산에 있었지요. 안산이요? 오산이요? 안성. 뭐 그거이지 뭐. 안성에서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애들 데리고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야 인천 방주교회 목사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 교회로 네가 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했다네. 목사님이. 자기가 거기 간다는 소리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데려가신다고 하니까 저랑 같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합시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혼자만 딱 간직하면 상관이 없는데 교인들한테 선포를 해버렸어요. 말을 했어.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병원에를 갔어요. 자기가 찜찜하니까. 안 들으면 못하잖아요. 나라도 그런 소리 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갔대요. 중앙대 흑석동에 있는 중대 부속병원에 갔더니 괜찮다고. 큰 지병 없고 조금 당뇨기가 좀 있고 뭐 그런 거는 뭐 누구든지 조금씩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설교를 하다가 무슨 말 끝에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랬노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이제 안성으로. 당신이 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죽는다 산다 함부로 말을 하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대로 한 달쯤 지났어요. 온갖 욕을 다 먹고 이제 한 달쯤 지난 후에 목사님이 몸이 안 좋다고 어떻게 시름시름 하더니 병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 버렸어. 안 놀리네 여러분들은요. 딱 돌아가셔 버리고 나니까 교인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을 모시러 왔어요. 우리 교회 가서 목회를 하셔야 된다고. 나는 안 간다. 내가 거기를 왜 가냐? 그러니까 그 방주교회 당의 장로님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박보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다고 하니 우리가 매주마다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안성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딱 약속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쯤 되니까 간 거예요. 이제 할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원래 목사님은 그 약속을 받아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 보내주신다는 걸 받았는데 이제 최대한 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첫날에 딱 가서 첫 설교에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요 성도입니다. 불만 있습니까? 손 드십시오. 누가 손 들어? 죽으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가지고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딱 맞으시면 교인들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안 좋더래요. 시험이 들었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맞다른 길에 딱 청년 하나를 만났어. 못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만 보면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는데 이유는 알자. 왜 나를 그렇게 피하고 도망가냐? 그러니까 청년을 딱 몰아내놓고 이제 몰아서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하겠어요. 목사님 쳐다보면 우리가 죽어요.
목사님 쳐다보면 죽는다고 소문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희생하고 십자가를 졌으니까 그런 영권을 가졌겠지만은 우리는 뭐 그 정도, 그것도 꼭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정도의 영적인 파워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은 얻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사모하십시오. 바울이 선포했어요. 네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되리라. 네가 악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니까. 근데 눈이 딱 멀어도 이게 놀라운 일인데 그 순간 안개가 덮쳤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딱 안개가 덮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려면 마시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우리에게 지금 그런 일이 없다고 안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 안 믿으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참된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믿으면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5년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선포를 했어요.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중보기도 용사 300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한테 빙긋이 웃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다 차도 300명이 안 되는데 이 자리에. 그때 넓히기도 전이었어요. 중보기도 용사가 300명이 되려면 우리 교인 성도가 얼마나 돼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더라고. 글쎄요. 한 1500명 돼야 되나? 1000명이 돼야 되나? 나는 숫자 욕심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날 철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줬어요. 중보기도 300의 용사를 주면 금요일마다 300명의 용사가 뜨겁게 고양시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는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1000명이 모여도 목적이 다르고 어중이 떠중이 모이면 힘이 없는 것이고 결사적으로 목숨 바쳐 기도하는 300의 용사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배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지금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 그 놀라운 비밀. 제가 이제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합니까?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성령 받지 않고 선교사도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분도 계세요. 성령 받지 않고 교회에 중직자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전도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떠나서도 다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그렇다.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뭐 하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믿음 좋다고 하지. 새벽기도 나오고 남들이 볼 때는 믿음 좋다고 그러지. 주일 성수 잘하고 남들이 볼 때는 믿음 좋다고 하지. 봉사 10년 20년씩 하니까 남이 볼 때는 믿음 좋다고 그러지. 교회 거칠이질 않고 그냥 순응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주니까.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언젠가는 다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기진할 때,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지키는 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정작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요. 받았는데 왜 성령이 임하겠어요?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충만은 할 수 있다. 충만은.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임재는 한 번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말씀은 받았지만 성령은 안 받았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다고 말이죠. 제가 부천 순복음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갔더니 순복음교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교회가 딱 마주보고 있어요. 원미동교회, 부천 순복음교회. 좀 모양은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제 원미동교회는 완전히 잠자고 있고 부천 순복음교회는 막 뜨거워요. 그래서 부천 순복음교회 가서 내가 첫날 집회를 딱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 총각 뭐 20대 중반에다가 전도사에다가 이제 그렇게 갔더니 그 부장 장로님이 계셨어요. 증로동부 그 부장님이 집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음식을 같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어려도 강사라고 내가 이제 대접을 받으러 간 거예요. 밥을 먹다가 이분이 난데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장로기 전에 뼛속까지 장신대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전도사님,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과 예수 믿는 동시에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습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고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장로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속이 좀 약이 올랐어요. 내가 그랬지 당돌하게. 그러면 성령은 오순절에만 있습니까? 성령은 순복에만 있어요? 그때 이분이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전도사님, 저도 장로교 출신입니다. 장로교 출신인데 장로교에 가니까 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갈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순복음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순복음에 오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요? 뜨겁긴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가지고 어느 정도 불 받아서 성장하다면 장로교로 또 다 가버린다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19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믿고 있기는 있구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예.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19장 1절에 분명히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바울이 보니까 믿고 있었어요. 믿을 때에 너희가 믿는다 지금. 믿고 있는데 성령은 받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것까지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12명 정도가 그들이 성령이 임하셨다. 자,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다 받은 게 아니에요. 12 정도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은사,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안 주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천만에 선물은 구해야 주십니다.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은 은사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시겠지,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께서 주시면 아주 좋은 것이고 구해도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천만에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건 뭐냐? 부모가 자식에게 주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부모는요 자기 입에 안 들어가도 아껴놨다 자식한테 줍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기의 배는 굶주려도 자기 자식이 굶고 있으면 남겨놓는 게 부모라 이거예요. 악한 강도 같은 죄인된 종자요 자식도 자기 자식에게는 부모도 좋은 걸 주는데 선하고 온전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냐. 나는 구해도 안 주시던데요. 진짜 구해봤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만큼 구해봤냐 이거예요. 거기만큼. 우리는 구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10년을 구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다. 나는 지금까지 10년을 성령을 충만을 구했지만 성령은 주시지 않더라. 천만에 구하지 않은 거예요. 입으로는 구했겠지. 성령님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히. 마음에서 정말로 애타게 진실하게 구해봤냐. 목마른 심령, 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하여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성령님을 구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주시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대가를 우리가 주고받는다면 어려운 일이죠. 자격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성령의 선물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역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과 권능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오직이라는 말, 성령이 아니시고는 권능의 원천이 없다. 오직 노력, 선한 행실, 도덕적 가치 안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학문에 뛰어났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학문자였는데, 그런데 그가 학문의 최정점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났어요. 지금 오히려 바울은 그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9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벌어지고 즉시로 복음을 전해요.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복음을 전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할 정도로. 저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쪽도 끼지 못하고 저쪽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배교자고 이쪽에 가면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그 진심을. 그래서 그걸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워낙 안 믿어지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도 빨리 바울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권능은 학습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학습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기력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를 평생 이기지 못한 자가 그날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담배를 10년 동안 끊기도 작심을 하는 거예요. 10년마다 올해 목표 금연. 한 3일 끊어보다가 나중에 막 성질이 나가지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자기 뭐 끊으라고 그랬어, 피우라고 그랬어. 막 옆에 있는 사람을 막 피곤하게 하고 에이 그러면서 가다 살짝 한번 피우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10년 하는 거예요. 10년. 성령이 마시면 그날로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권능이라 그 말이에요. 죄를 못 끊어요. 노력만 계속하는 거예요. 결심만 계속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순간에 단절돼 버린다는 거죠.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의 줄임말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권세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구약은 능력만 있었어요. 구약은 백성입니다. 백성은 능력만 있는 거예요. 권세는 없어요. 그래서 약해질 때가 있고 강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약은 권세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입니다. 문제는 권세는 있는데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는 가졌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는 받은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왜 능력이 없어요?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다 권세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권세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신분을 보고는 무서워해요. 우리 갖고 있는 예수 이름 자체는 무서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권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원천은 어디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은 어디에서 쫓겨나느냐? 귀신은 목소리 크다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인간성이 좋다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할렐루야, 성령의 힘을 빌려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겨난다는 거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권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패배하고 물러서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억지로 안 되잖아요. 억지로 안 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신대원에 기숙사에 살 때 한 방에 4명씩 살았어요. 2층 침대 2개. 근데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온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코를 고는지 내가 죽을 뻔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제 위에서 자는 거예요. 내는 밑에서 자는데. 너무 코를 고니까 자다가 발로 내가 벙벙 한 번씩 차줘야 돼. 이렇게. 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내가 원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죽지 않고 사는 게 기적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코를 골고 사는지 몰라. 막, 와, 어찌 때는 막 죽는 줄 알아. 또 숨을 안 쉬어버려요. 막 코를 골다가 가만히 있어. 그럼 또 내가 올라가 걱정이 돼서 또. 죽어버리면 어떡하고 성가시잖아. 같이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냥 발로 한 번씩 빵빵 차줘야 또 그러면 잠깐 또 조용하거든. 이분이 금요일 저녁만 되면 얼굴이 사색이 돼버려. 얼굴이 하얗게 돼. 이렇게 날카로워. 밥도 안 먹고. 전도사님을 갔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분 지금 변했을 테니까. 주일날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 은혜가 임해야 설교를 하지. 이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엘리트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한 줄도 못 써요. 도서관에 들어밖에 온갖 자료를 이만큼 갖고 와요. 한 줄도 진도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3명은 발발발 떨어야 돼. 어떻게 예민한지. 주일날 새벽에 자다가 눈을 뜨면 불이 켜져 있어요. 책상에. 새벽 4시, 5시까지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 4시, 5시까지. 그리고 내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양복을 입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그럼 주일날 갔다 오면 어떻겠어요? 설교가. 죽 썼지 뭐 말할 것도 없지. 코가 쭉 빠져가지고 어느 때는 술을 먹고 들어와. 어느 때는. 막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니까. 근데 또 말도 못하겠어. 내가 후배나 된다든지 친하면 무슨 야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런 시간에. 그러기도 하겠는데 그러지도 못해. 뭐 새벽 기도를 하기를 해. 수요일날 교회를 가기를 해. 뭐 기도원을 방학 때 가기를 해. 좀 그런 쪽으로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체 그건 없어요. 책만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괴롭고 그 양들은 또 얼마나 불쌍해.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영역이 없으니까. 30년을 교회 다녀보십시오. 말씀이 열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권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신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냐면요. 죽음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요. 어떤 확신? 목숨을 던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확신이 있으면요.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우리는 재산도 못 던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직장도 못 던지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자신의 전부를 던져버렸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모해 보이죠? 굉장히 무모해 보이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쳐버리고 제자들이 배를, 그물을, 부모를 다 버리고 따라가 버리고. 이게 확신이거든요. 확신. 엘리사가 엘리야의 소명을 받아서 가자 할 때 엘리사가 12마리, 12결의로 서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즉 24마리로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요. 대단한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해버리고 쟁기와 그걸 불살라버립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다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 이 확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배 수준의 신앙이거든.
배수 지내시는. 여기 확신도 우리 힘으로 오는 게 아니겠죠. 성령이 임하실 때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안 되잖아요. 확신. 구원받은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따르는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능력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가능해요. 이 세상이 불통의 시대죠. 하나님과 불통한 건 비극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어디서 가능하냐?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죽은 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어제 죽은 사람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나한테 힘이 되었던 사람 있으면 죽어버려서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분하고 우리가 피가 섞였어요. 혈통이 같기를 해요. 같은 언어가 되기를 해요. 또 한 동네에 살아보기를 했어요. 예수님하고.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돌아가신 분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이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오늘 나의 사건.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이유는 뭐냐?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첫째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 죽음도 피해가요. 우리가 담대하면 마귀도 환난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물리치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와 실패. 이 두려움에 떠는 자에게 마귀는 강력히 역사해요.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저들의 위협함을 좀 봐주시라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모였나이다. 이 성에 모였어요 지금.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저들의 위협함을 통촉하셔서 우리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받아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땅이 진동해 버립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장 31절 이하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잡혀가지 않았어요. 마귀는 허상입니다. 우리에게 헛된 두려움을 심어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맞서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승리하는 것이지 마귀를 우리가 피하면 우리가 평생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는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단절이 된다. 죄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주신다.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영이라. 거룩한 영. 그 말 자체가. 성령 받은 사람이 어찌 더럽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어찌 거짓말하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어찌 세상과 짝하겠습니까? 과거 우리 교회 초신자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담배 피우고 큐티하는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신가 본데 담배 피우고 성경 읽는 인간이 하나 있었다고 말이에요.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겁이 없는 거지. 계속 허덕거리는 거예요. 계속. 설만하면 넘어지고 설만하면 자빠지고 안 돼요. 성령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해 죄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믿었어요? 3대 예수 믿었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슨 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 때 하도 유별나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일가 친척이 내가 예수 믿을 다 알아요. 명절에 가면 옛날엔 식구가 좀 많습니까? 또 번신력이 뛰어나가지고 식구들을 너무 많이 낳아버려요. 우리 할아버지가 6형제, 우리 아버지가 7형제, 우리 큰아버지가 6형제, 우리 작은아버지가 7형제. 막 이래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가면 큰 집에 마당에 그냥 수북에 애들이 바글바글바글해. 떡국 한 그릇 먹고 산소에 가요. 산소에. 그러면 줄 서서 쫙 가는 거예요. 산길은 좁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이것도요, 서로 새가 있습니다. 새. 저쪽이 한 서너 명 되고 이쪽이 한 20명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꼼짝없이 기다려줘요. 이쪽이 새가 크면. 가지고 쭉 작은 산길 올라가지요.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하고 간다고. 식구가 많으니까. 큰아버지가 앞장서서. 그럼 산소에 가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가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제일 끝에 서서 절 안 해. 고집스럽게. 딱 서가지고 남들 다 절할 때 나는 딱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안 가야 되는데도 고집스럽게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내가 이제 제일 어릴 때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천국 갈 때 네 바짓가락이만 잡고 있으면 나도 가는 거지? 이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조롱하려고 그런 소리 하지요. 그럼 내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어요. 농담인 줄 알면서도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1대1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 뭔 말인지도 몰라. 나는 정색을 이야기해버려요. 예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오직 신앙은. 여러분, 누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내 옆 사람이 성령 받아고 벌벌 떼도 내게는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만한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하고 함께 있으면 부자 됩니까? 건강한 사람 함께 있으면 건강해집니까? 천만에. 내가 받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성령님을 원한다. 얼마나 원하냐? 내 생명을 다할 만큼 성령님을 원하지. 그리하면 모두 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그 놀라운 비밀, 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가득하셔서 오늘 이 밤에 무기력한 신앙이 강해지고 확신 없는 신앙이 확신 가운데 있고 흔들리는 신앙이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함보다 멋있게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